12월 18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8절입니다. 18장 5절로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시련의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 아덴에서 선교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고린도에 갔는데 바울도 상심해서 고린도로 갔고 그리고 거기서 아주 어려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만남이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아굴라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만남이 이방 선교의 놀라운 획을 걷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의 시련의 유익인데 시련이 있었는데 그 시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복음의 방향이 바뀌어졌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고 한 사람은 선교 모금을 많이 해서 이제 바울이 선교에 전념할 수 있고 생활비를 잘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도움의 손길을 가지고 와서 바울이 새롭게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실라 그리고 바울과 또 누구죠? 디모데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브리스가 아굴라 정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 같은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바울이 여기서 힘을 다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다시 성령이 폭발적인 그런 충만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지금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역시 또 유대인들의 핍박이 여기에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비방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말로서 비방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이 원어를 보면은 전투적인 그런 적대감을 가진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과 싸울 정도의 지금 적대적으로 저들이 사도 바울을 지금 대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이겠다는 거예요, 거의. 저건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비방 학원을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면 그냥 비방 정도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니까 저들이 지금 죽이겠다고 박해를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자, 그랬더니 오늘 6절에 아주 기가 막힌 아주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주 엄청난 그런 핍박을 가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옷을 터는 거예요. 옷을 털었다는 것은 이제 뭔가 중대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옷을 딱딱 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 뜻을 두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방인이라면 누구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자꾸 복음을 증거하는 게 뭐냐면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 평생 지금까지 하나님만 섬겨왔던 사람들이 신성 모독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을 모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을 핍박하고 결사대를 조직하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바울은 옷을 털면서 나는 이제부터 유대인들에게 복음 증거하지 않고 이제는 내 선교의 목적은, 방향은 이방인들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부터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는 앞으로 바울의 선교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대상이.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하지만은 대상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사실은 우리도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만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선민 그들이고 유대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오늘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닌 전 세계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어디서요? 고린도에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하니까, 시련을 당하고 나니까 이 복음의 방향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주 역사의 분수령을 이루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 아닙니까? 시련이 없었다라면 바울은 아마 선교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거기서 옮겨. 자, 이 거기서 옮겼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방인에게로 옮겼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7절, 8절에 요약을 해보면은 거기에 이제 복음을,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더니 거기 보니까 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그리고 또 회당장 그리스보, 그 온 집으로 주를 믿었다 그랬고, 그리고 그 외에 고린도 사람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복음이 역사적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자, 정리를 해봅니다. 시련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시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방향이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 만날 때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 힘듭니다. 시련 좀 없으면 안 됩니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좀 힘들지 않은 생활을 했으면 좋겠네. 대부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지요. 누가 시련을 좋아합니까? 고난이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강하고 담대하게 아주 정금같이 나를
단련해 주시는구나. 더 내가 단련이 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구나. 사실은 이렇게 깨달아야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시련도 싫고 고난도 싫고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냥 편안하게 날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인생은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고 시련도 이런 유익이 있구나. 시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구나. 내가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어떻게 보면 더 유익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은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시련을 많이 겪고 또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면은 내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느샌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익이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우리 믿음이 더 강해져서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내시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 성장하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이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이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이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면류관 있으리. 십자가 진 후에 면류관 있으리.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나는 고난이 너무나도 싫었는데, 나는 조그만 어려움만 당해도 참 고민도 많았고 참 믿음도 흔들렸고 너무너무 싫어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른 길로 나를 이끌어가 주심을, 내 삶을 바꾸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깨달았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것도 유익이 있음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강하게 담대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더 강해져서 내가 바울처럼 주님의 일을 더욱더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십자가 이후에 영광이 있음을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져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있음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부터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에 유익이 있고 시련에 유익이 있음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련이 유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건져주시고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심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